시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물음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드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과거에 신학교 1학년 때 우연찮게 안 신학교 형님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처음 가게 되었던 그날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성욱 형제는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처음 갔을 때 그 물음을 받았을 때에 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의 과거의 행실과 현재 그리고 미래의 행실을 장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제가 구원받았는지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른 물음을 던졌습니다. 성욱 형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물음이었습니다. 세례받을 때 목사님이 묻던 물음이었거든요. 당연히 저는 대답했어요. 예,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욱 형제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세례할 때 했던 거예요. 예, 믿습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을 저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을 들려주면서 자, 들으셨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성욱 형제는 구원 받았습니까?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이 왔습니다. 그렇네요. 저는 구원 받았네요.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에서 구원은 시작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 사도 요한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라 어떻게 네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을 하냐. 이 교만한, 영적으로 교만한 놈아.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한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담대하지 못하고 죄와 싸울 때 힘도 약해지고 사탄의 정죄 앞에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무엇이며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확신에는 세 가지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어야 합니다. 생뚱맞게 감정적으로 내가 기분 좋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가 기분이 다운이 되면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고 그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얻었고 과거형입니다. 이미 얻었다는.
자,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구원은 그럼 미래의 가능성이어야 되는데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다. 현재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강을 건너갈 때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상은 그 아이의 체중을 지탱할 만한 힘은 아버지의 힘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고 내 감정적으로 고치돼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구원이라고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내가 잘하고 있는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오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증거로 얻는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항상 속삭이십니다.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음성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때때로 약해집니다. 왜냐? 우리가 죄와 어리석음의 허물이 눈을 가리게 되면, 영적 눈이 가려지게 되면 그 영생과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측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의 교제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눈이 가려지지 않고 허물의 어리석음의 허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한 구원과 영생의 그 확신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과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넘치는데 그 잔이 넘치서 계속해서 잔이 넘치나이다. 그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표현인 겁니다. 어떤 성도가 큰 죄를 짓고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다시 받아주실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이 들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의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확신을 주십니다. 마귀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마귀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똑같이 좌절했을 때에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자, 네가 그러면 그렇지. 이제 다 포기하고 막 가. 이제는 막장 인생이다.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는 넘어졌으니까는 소위 이런 말 있죠. 몸이 버렸으니까는 버린 몸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살아라. 이 마귀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은 이렇답니다. 성령의 음성은 회개하게 한다. 눈물을 흘려서 그 잘못을 시인해라. 그리고 시인하고 나서 돌이켜서 그곳으로 가지 말고 새롭게 시작해라. 오늘부터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면 그게 성령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그렇게 음성이 들려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져가지고 그냥 내 이대로 있자 이렇게 하면은 그건 마귀의 음성이고 그래 다시 일어나야지 새롭게 시작해야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마음이 들고 확신이 생기면 그건 성령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울 왕, 다윗 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죄로 넘어졌을 때에 사울 왕은 더 그냥 포기해버린 거고, 다윗 왕은 주여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가 깊나이다. 그러나 오직 주님께로 가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다시 회복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는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삶의 열매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 그렇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의 죄악된 습관에서 돌이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방향이 확 바뀌게 돼 있습니다. 죄를 여기까지 지었어요. 계속해서 이 죄의 방향으로 가느냐, 죄의 반대 방향으로 가느냐가 바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냐, 그 차이가 딱 갈려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죄의 방향이 아니라 죄의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또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못하고 그 행함이라고 하는 뭔가 크고 거룩하고 성인에 가까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가 죄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의 방향으로 가는, 그걸로 바뀌어 있다는 그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행함이 없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라는 증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행위의 방향, 즉 선한 하나님의 뜻의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 청년이 매일 어떤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구원받았을까요? 저 구원받았을까요? 목사님 만날 때마다 저 구원받았을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에게 물어봐라.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지 물어봐라.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란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단지 마음의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능력입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정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영생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마음에 이 구원의 확신이 잘 안 드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에게 구원이 허락되었다. 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가득 흘러넘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 마음에 증거하시고 저희 삶 속에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